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6장 말씀입니다. 56장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품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56장 말씀 55장과 그 이전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그 회복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과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될 터인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감당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56장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부터 해방시키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악한 바벨론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들에게 포로된 것에서 자유를 주시고 갇힌 민족에서부터 해방된 민족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간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위해서 두 가지를 명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명심하라는 말씀 1절 말씀인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했습니다. 이 정의를 지킨다,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바르게 되고 공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정의를 지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내 믿음의 열심만 가득하면
어떤 일도 용납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하면 그 믿음은 위선이 되기가 쉽고 자기 아집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의로운 관계를 잘 맺고 회복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사회가 이 공의를 잊어버리고 정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공의를 지키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하고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하고 말씀하실 만큼 그 당시에 정의가 실종된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지켜야 할 근본적인 도리들을 십계명 말씀이나 그 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본들이 무너지게 되는 건 역시 하나님께 대한 배신 행위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 근본 자세를 잘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가 2절 말씀에서는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매 주일마다 한 번씩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문제이고 다 드러나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것은 하나의 표준이고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 바로 안식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으면서 바벨론 문명 가운데는 안식일 제도라는 것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의 안식일이 되었을 때도 노동을 하고 추수도 하고 일도 하고 출근도 하고 그랬을 터인데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다 보면 안식일 지키기가 정말 어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것이 해이해질 수도 있었고 그 사회 속에 적응하고 살아가느라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할 때도 더러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할 때 젊은 시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일을 지킵니다. 또 이슬람 사람들은 금요일에 또 자기들 안식일로 지키고 우리는 또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어쩌다 보면 금요일도 제대로 활동이 부자유하고 토요일도 부자유하고 주일도 부자유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모든 사회가 다 토요일 날 쉬니까 교회도 토요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주일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 사회에서 이 바벨론에서 안식일 지키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또 그들이 잘 안식일 지킬 수 있도록 바벨론 사람들이 협조해주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들 제도대로 자기들 사회 관행대로 따라오기를 바라고 강요했겠죠. 이런 일들 가운데 안식일 지키는 일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게 될 즈음에는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가나안에 돌아가서도 다시 나라 세우고 하는 일이 가능하지 그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의미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시면 또 한 가지 기준을 그의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리니 했습니다. 안식일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 그렇게 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은 악을 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안식일 지키는 그런 열심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그런 안식일에는 특히 다른 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한 가지라도 내가 더럽혀질까 정말 조심조심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손만 문제이겠습니까? 말도 문제고 마음도 문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다운 거룩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늘 살피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이하의 몇 절 말씀은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이방인 바벨론 사람들이나 같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리를 갈라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온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그 예배를 받고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하시는 사상인데 이 사상은 정말 놀라운 구약의 발전이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저기 가기 전까지 이 생각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요나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러 니느웨로 가라고 하셔서 끝까지 가지 않고 고집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는 시련을 당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구원이란 우리 하나님의 선민된 이민족만의 것이지 다른 사람과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씨앗이 되어야 할 그들이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간직하려 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영적으로 병들고 시험 들고 사명 감당하지 않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바벨론에 어쩔 수 없이 분산되었고 포로로 잡혀갔고 해서 거기에서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잡다한 잡신들을,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종교만 보던 그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보고 감동받고 그들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역사가 바벨론 시대의 역사인데 다니엘의 그런 일들을 보고 감동받을 사람이 주변에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서 저렇게 하나님께 풀무불 속에도 살려내시고 또 사자굴 속에서도 살려내시는가? 그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여기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했습니다. 율법에 신체적으로 불구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고,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도 신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저렇게 되었다, 벌 받아 저렇게 되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장애를 죄와 연결시키는 나쁜 견해가 그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일종의 환관들입니다. 이 환관들은 불구자가 되긴 했지만 항상 권력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왕궁의 깊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어서 그 궁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걸 다 보았고 역사를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역사에서 지켜보았을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라 사람들 붙잡아 와서 포로 생활시키고 강제노동시키고 해서 그거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민족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이 이 바벨론 역사에 깊이 개입해서 움직여 나가고 그 사람들이 이 정부에 진출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해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편견 가운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만 구원받는데 그것도 아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영혼도 잘못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틀렸다는 겁니다. 장애를 가졌든지 혈통이 아니든지 간에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면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면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며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 예배 받으시고 그 기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성전으로 초대해 주신다라고 얼마나 큰 은혜를 약속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추방되고 흩어지고 다른 나라로 분산된 그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들도, 장애인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백성에 부속될 수 있도록, 편입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감람나무에 젖붙이는 비유에 비유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나무가 가지를 젖붙여서 새 나무가 되게 만드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렇게 원래의 하나님의 가족에 젖붙여진 민족이 되어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온 세계 모든 만민들을,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가운데 9절에서 12절 말씀은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거짓된 목자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이스라엘의 파수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역사를 지켜내는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 11절에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목자, 파수꾼은 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책임을 감당해야 될 책임 있는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새 나라에 가서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지도자들의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들의 잘못이 무능하고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이 무능하고 역사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없고, 그런가 하면 항상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게으른 사람들이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 말씀은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말은 탐욕에 가득하다는 말씀이고, 도주를 가져오라 잔뜩 취하자는 말씀은 세상 연락을 즐긴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누워야 하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전만 도모해야 할 때 지도자는 나라 전체의 안전을 생각하는 책임감으로 충만해야 하고, 그런가 하면 항상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깨어 근신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경성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돌아가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혼란당한 것이 이런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이 많은데, 이제 돌아가게 되면 이런 모습을 다 불식하고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는 사람들 다 환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릇된 사람들은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새롭게 형성되어질 돌아간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만들 때에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가운데 만민을 포용하는 큰 나라가 되고, 지도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백성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게 되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정의와 의를 행하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이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소망으로 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1절, 2절 말씀 찾아보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하게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안식을 거룩히 지키는 그 마음으로 늘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품모로 부지런히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런 삶의 발걸음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